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 말씀을 증거한 욥기 강해에 이어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이 없습니다마는 몸은 건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축복해 주신 그 소산물만 한번 쳐라.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사탄이 나와서 이제 욥에게로 바로 직행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욥의 소산물을 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3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깊이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교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지금 보니까 하루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욤을 말하는 거예요. 하욤이란 말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그런 말이에요. 시기에 자녀들이 아니라 욥에 세운 자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미 이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미 말씀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욥의 10남매라고 하는 혈과 육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욥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의하여 대답한 얼굴로 정착하는 사역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을 여섯째 시기의 목표의 사역으로 마무리를 시켜주는 존재가 세 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0남매라고 하는 욥의 세운 자들이 지금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을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욥에로부터 받은 여섯째 시기를 적용해 나가되 고난과 역경 없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4절 말씀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다는 말은 완전히 오역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소가 뭡니까? 풀하고 하니까 들어서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밭을 가는 그런 소는 맞습니다만은, 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 얘기입니까? 바로 빠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빠카르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받고 나가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을 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찾는 게 뭡니까? 무적행의 얼굴들, 무적행의 얼굴들과 무적행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 마음 땅에 무지를 깨트리고 무적행의 물들을 바싹 말려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는 것을 찾기 위하여 인간 마음 땅 기경을 계속해서 하면서 머리가 바꿔지는 것을 찾고 있는 존재를 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지금 머리를 찾기 위하여
밭을 기경하고 있는데 나귀는 이 나귀는 바로 암나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암나귀라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하는 암나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넷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사역을 하는 존재를 암나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암나귀가 지금 넷다섯 여째 시를 뭐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넷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다가 남겨주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를 암나귀라고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근거도 없이 얼토당토 아니하는 그 곁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각자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를 소와 암나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와 암나귀는 지금 어떤 존재들입니까? 욥이 여호와께로부터 축복받은 소산물들이에요. 짐승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고난과 역경 없이 여호와께서 욥을 떠받쳤습니다. 둘러서 떠받치면서 정말로 고난과 역경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욥을 넷다섯 여섯째 시기로 완성시켜 축복을 허락해 준 그러한 존재가 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산물이 소와 암나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와 암나귀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고난과 역경 없이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소산물의 축복을 받은 것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존재가 소하고 나귀예요. 욥과 같이 고난 없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저 전성을 향하여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또는 창조된 백성들 필연적인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 땅에 벌레 자리 잡고 있는 호세크라고 하는 이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밤이 아니라 나일라라고 하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고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고난은 필수적인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그것들이 누굽니까? 소하고 나귀예요. 암나귀입니다. 소하고 암나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욥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순풍의 돛단배식으로 형식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형태로다가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이루어 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산물이 소와 나귀이기 때문에 소와 나귀도 욥이 축복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태에 의하여 넷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들을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스바 사람.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올곧다 그런 말이에요. 올곧다. 올곧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에 의하여 고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정확하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한 시기를 정확하게 걸어가도록 적용시키는 존재가 스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 아니하고 욕과 같이 복을 받는 이 길을 답습해 가는 소와 암나귀를 공격을 하고 탈출을 해갔다 그 얘기예요. 인정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약속한 바대로 욥의 소산물들을 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소산물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스바 사람들을 동원해서 욥의 소산물을 지금 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탄은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은 마귀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탄이 마귀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허락을 받고 욥의 소산물들을 치되 오늘 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잣대를 정확하게 익히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 익히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용시켜주는 존재들이 스바라 그 말이에요. 1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소와 암나귀를 스바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탈출을 해갔다라고 전갈하는 자가 와서 욕과 지금 얘기를 하고 아직 있을 때에 또 한 사람이 왔어요.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지금 사탄이 욥의 소산물들을 치는 겁니다. 치는데 누가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불을 동원해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일이 마귀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지.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시라고. 불이 뭡니까? 불은 애쉬예요. 이 불을 우리가 현상적인 이게 불을 붙이는 그런 불을 하고 보지 마세요. 비유입니다. 이 불은 바로 이 명사 여성 단수의 불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있는 불입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올바르게 배워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무지를 똑바르게 적용해서 깨트려 죽이는 소멸시키는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불이에요. 현상적인 불이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자꾸만 육의 생각으로 문자적인 글씨에 의하여 사람의 눈으로 읽고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혈과 육의 눈으로 글자를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죽였다. 양은 쫀입니다. 양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 지혜의 법, 지식의 빛, 생명을 배워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깨트려 그 다음에 죽여서 소멸시킨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그림에서도 봅니다마는 어린 양을 안고 계시잖아요. 괜히 양을 안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본체가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 본체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본체이고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된 실존이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양이 되려고 하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이 무지를 죽이는 거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예수가 이루어져 십자가 6걸음을 그리고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이 예수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와 예수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실존이 그리스도 예수고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본래의 양이에요. 양인데 욥의 소산물인 양은 어떤 양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죽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은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요. 아니 욥이 이유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요. 복을 줬기 때문에 또는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욥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소산물을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 욥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욕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호와께서 생명으로 둘러싸서 떠받쳐서 오냐오냐 하고 여섯째 시기까지 완성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고난 없이. 그래서 욥은 지금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욥의 소산물을 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욥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지금 만들어 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얼굴은 뭐며 내 얼굴은 뭐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얼굴을 바꿔야 된다고 한 얘기는 뭡니까? 그럼 내 얼굴이 가짜란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이 가짜란 말입니까? 뭡니까? 저주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욥에게 이루어진 소산물인 양은
고난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다 각각 자기 열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주를 깨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창조 원리를 무시해버린 채 고난 없이 혈과 육에 의한 기복주의에 빠져서 받은 그 축복을 행복으로 알고 욕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욥이 지금 이루어질 그 양은 고난과 역경이 없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입니다. 여기로부터 똑바로 배워서 똑바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소멸된 양이 이루어져야 진짜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불로 양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은 왜 죽입니까? 양을 지금 양육해 가는 자가 종이에요. 고난과 역경 없이 양을 매들기는 자가 종이라고. 더 이상은 가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양을 만드는 가짜 양육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양도 태워버리고 종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이게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역사하는 거라고. 그 다음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욥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한 자가 와서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아 갔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약대는 또 뭡니까? 약대도 욥의 소산물이에요. 약대는 뭡니까? 까말이에요. 까말. 넷, 여째 시기, 여기 넷,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사역을 하는 거를 약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타하고 약대는 같은 말입니다. 약대를 또 뺏어갔어요. 그러면 약대는 또 뭡니까? 넷, 여섯째 시기의 사역을 하되 고난과 창조 원리에 의한 고난과 역경 없는 여기도 그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넷, 여섯을 통과하면 뭐랍니까? 고난과 역경이 빠지면요. 진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하는 거라고. 형식이라고.
종교행위예요. 의식행위라고.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뭘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나를 잡아.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잡아. 이거는 불을 태워 연기로 번제를 드려야 산 순교, 살아서 죽는 순교의 번제를 드려야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드리면 형식이야.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고난 죽는 역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이거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대는 넷다섯 여째 사역을 하는 건데 고난과 역경이 빠진 약대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빠진 약대. 창조 원리에 의한 약대가 아니라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사용을 해나가는 약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카사드란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첫째에서 여째식에 매달려가지고 완전히 네 다섯 여째의 무지를 적용을 해서 철저하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이도록 적용을 시키는 자들이 갈대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10나라, 남유다 2나라,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에 늘 대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는 게 늘 빗나가고 얼마나 속을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하셨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말은 올곧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에 올곧게 세워진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올곧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적용시켜 죽이지 않고 건성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갈대아 사람들을 붙인다 그 말입니다. 쉐바 사람들을 붙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창조주를 대항하라고 뭐를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칼로 죽였다고 했는데 칼이 뭡니까? 하라부예요, 하라부. 이걸 칼이라고 그래요. 칼이 뭐냐? 이걸 바싹 말리는 거예요. 뭘 바싹 말입니까? 인간들 마음 땅에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깊음에 스밀나고 나옵니다.
무적행의 깊은 물들, 마음 땅 깊은 심연 속에 물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있고 땅에 물이 있는데 마음 땅 심연 속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얼굴이 뭡니까? 무지예요. 혼돈입니다. 공허입니다. 이 세 개가 무적행의 얼굴들이라고. 그러면 무지를 소멸시키려고 하면 이 물들을 바싹 말려야 돼요. 무적행의 물들을 말려야 된다고. 이렇게 무지의 물들, 무적행의 물들을 말린 거를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치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 무치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놓고 창세기 1장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말할 겁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만물이 다 완성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지만물이 다 창조되는 거야. 그 만물이 뭐냐고요? 현상의 천지만물이 아니에요. 신들의 군대라고. 신들의 군대가 뭡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뜨려 죽이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고. 이게 십자가 군병이에요.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자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와 싸우는 군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만물입니까 이게.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개해놓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경정이 되어버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그 말이에요. 무적행의 물을 바싹 말려서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지게 하는 게 칼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소산 얻은 거는 다 형식주의요. 생명이 없는 거요. 육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칼로 죽였다는 얘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산물이 다 무적행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바싹 말리는 거지. 말려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칼로 죽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르던 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니까 녹슨검 2자를 들고 왔어요. 녹슬은 세르된 검 2자를 들고 왔다고. 예수님 당신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시점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뭐 있냐고. 칼을 세르된 칼로 보는 한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쳤는데 못 알아듣고 못 보는데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 소경된 자들인데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새로 된 칼이 아니에요. 무적행의 물을 바짝 말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는 칼이에요. 오늘 욥의 소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소산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고난과 역경이 빠져있는 부이기 때문에, 소산물이기 때문에 다
물범 같은 존재가 돼버린 소산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욕과 같이 지금 이 소식을 알리러 온 자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 또 왔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또 왔습니다. 고하여 주인이시여, 주인의 자녀들이 마청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술 한잔 마시면서 얼큰해가지고 기분이 만땡꼬가 돼가지고 지금 10남매가 앉아서 노래 부르고 이랬단 얘기가 아닙니다. 10남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세운 자들이에요. 욥이 세운 자들이라고. 욥이 어떻게 해서 세운 존재들입니까? 고난과 역경 없이 평탄한 길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세운 소산물들이라고. 오늘 이러한 소산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욕과 같은 소산물들이 얼마나 지금 나동들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욥을 고난받은 욥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욥을 아예 생각하기도 조차 싫어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님 당하신 길을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째서 욥을 기피합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길인데 어떻게 욥을 빼놓고 주님 당하신 고난의 길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로 넘어갑니다.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의 모퉁이를 쳐서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어나이다. 나만 홀로 주인께 알리려고 도망 나왔나이다. 이거 지금 저는 원전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읽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강해하는 거는 원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거부를 일으키는 분들은 회개하세요. 아마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거부를 일으킬 거예요. 사탄 문제 때문에. 다 사탄을 마귀로 알고 있는데 사탄이 마귀라고 하니까 이거 2단인가 3단인가 왜 엉뚱한 인간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웠던 간에 배운 지식으로만 가지고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종한다고 하면 다 형식 논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욕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회개하시고 근거를 찾아, 진리를 찾아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잣대의 말씀인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대풍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풍. 대풍입니다. 대풍이 뭐예요? 태풍이죠? 태도 클 때자예요, 한문으로. 태풍이야, 태풍. 사하라 태풍. 사하라 태풍이 왜 불어와요, 여기에? 노아우, 깨돌라. 요거는 영, 바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뭐예요? 생명의 머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요 머리를 생명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하나님의 머리로, 사상의 머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머리가 바꿔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이 머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머리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진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속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머리가 바꿔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모신 지구 땅덩이보다 머리가 더 크기 때문에 두실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생명의 머리로 바꿔진 머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머리 두실 곳인 바로 내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두실 머리로 바꿔졌는가를 먼저 점검을 하시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시라고. 내 머리가 주님의 머리로 바꿔지지도 않았는데 마라나타 주님 오시라고.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또 없는데 주님 보고 오라고 하면 어떨 거냐고. 주님은 이 날 추운데 그럼 바깥에 계시게 하려고? 날 찾아오셨는데 문 밖에 추운데 떨고 계시라고 할 거냐고요. 주님 오시면 정신 차리세요. 생명의 머리를 바꿔주는 바람이에요. 깨돌라. 깨돌라는 그냥 큰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4절에 뭐예요? 라 오르욤.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한 시기씩을 통과해야 되고 내 마음 땅의 어두운무지를 깨트리려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된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지식의 빛이 들어오고 나면 점점 어두운 무지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빛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가 작아지고 지식의 빛이 커지는 거를 깨돌라 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대풍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커져서 무지의 머리가 생명으로 바꿔지게 하는 바람이죠. 이게 대풍입니까? 그 앞에 신내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신내입니다. 이 안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이 안에서 신내는 첫째서 여째 얘기하는 거니까.
자, 불어 들어왔는데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거친 들에서 왔대요. 거친 들에서 큰 태풍이 들어왔대요. 아니, 들도 고운 들이 있고 거친 들이 있나? 예? 아니, 들도 거친 들이 있고 이쁘고 고운 들이 있냐고. 자, 거친 게 뭐냐? 에레브예요. 에레브는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루어지는데 열매가 많아지게 하는, 아까 금과 같은 거예요. 칼과 생명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얼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땅에, 이 무적행에 마음 땅은 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얼굴이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지와 혼돈과 공허라고. 그 무지를 깨트리려고 하면 무지의 물들을 바짝 말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하늘들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라고. 이거를 거친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덜은 뭐냐? 미드바르. 이거는 광야 또는 정돈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돈된 말씀을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서 여째시기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걸 정돈된 말씀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의 말씀을 정돈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길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낸 거야. 정돈된 말씀이 광야예요. 애굽은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잣대가 있고 사람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잣대에 완전히 매여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하나님의 잣대로 바꿔주기 위하여 구원을 하셨는데, 그 머리가 바꿔지려면 어디서 가야 되느냐?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돈된 말씀으로 있는 광야로 가야 된다고. 광야에서 정돈된 말씀, 첫째서 여째시긴 정돈된 말씀 안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이라는 말은 하나로 동침이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40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정돈된 말씀과 하나로 결합되는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나님의 정돈된 말씀과 하나로 결합되는 동안 기간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 머리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누리 보지 말라고. 그 다음에 진보통일까지 말씀을 또 드려야 돼요. 시간이 좀 길어지겠는데 보세요. 집 네 모퉁이를 쳤어요. 예? 한글 성대는 대풍이 거친 들에서부터 대풍이 불어왔어. 그래가지고 요배 10남매 가지고 먹고 마시는 집을 집 네 모퉁이를 쳐버렸어. 동서남북 아니야 네 모퉁이니까. 그럼 네 구태기를 쳤단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뭡니까? 비트예요. 비트는 뭡니까?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를 해나가는 걸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집이라고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홀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주님의 성전된 몸을 네 다섯 여째로 짓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성전된 주의 몸을 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을 짓는 거야. 이 집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요, 교회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 건 없지만 여기서 집을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집을 지어놓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불못. 여기서 짓지 아니한 집을 불못에 들어가서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욕과 같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형식과 의식에 의하여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통과해 얻은 소산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들로부터 대폭이 와서 집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불못에서 매들어야 돼.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그것을 겪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이지요.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아니 집 이거 네 모퉁이 설명 다 안 했네. 예? 네 모퉁이 설명 다 안 했어요. 집만 했네. 집 넷이라고 하는 아랫바는 뭐야? 동치먼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같았고 사상이 같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넷째 시기를 요거를 동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 모퉁이를 뭐라고 하느냐?
파노트라고 그래요. 이런 구덩이, 모퉁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의 꼭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벽돌로 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아니한 4~5년째 시기를 통과하고 얻은 소산물이에요. 이 소산물대로 10남매가 똑같이 4~5년째 시기를 지어나가는 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벽돌로 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을 잡은 요 정점 꼭대기를 모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한 바를 근본적으로 때려부시는 거야. 고난과 역경 없이 그저 복을 받는데 안주하여 형식적이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가는 그 목표를 부셔버린 거예요. 이거를 네 모퉁이를 쳤다고 얘기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모퉁이를 쳤는데 10남매도 다 죽은 거예요. 여기 죽었다고 안 나와 있지만 죽은 거고 종들도 죽은 거예요.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으며, 그러니까 글자가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이 뭐냐? 말입니다, 말. 이건 이제 지어도 되겠네요. 이게 겉옷이에요. 그러면 겉옷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움으로 남겨받으면 여기는 무적인 얼굴 아닙니까? 그럼 무적인 얼굴이 깨지고, 자,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을 이르도록 익히면서 쌓아 올린 그 사역을 해서 입은 거를 겉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옷이 이 겉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발 혈과 육에서 벗어나세요. 문자에서 벗어나시라고. 욥이 역경과 고난 없이 형식적으로 4~5년째 시기를 통과해서 이루어져 입은 옷이 겉옷이야. 욥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욥의 소산물인 10남매가 죽는 걸 보고 욥은 아하,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거라고. 내가 고난과 역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나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 복이 제 정점의 복인 줄 알고 이걸 누리고만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 게 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는 이 형식주의의 이 옷, 아무런 쓸모없는 겉옷을 찢었다. 찢었다. 찢었다는 건 뭡니까? 카라예요, 히브리어로. 카라. 자기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깨뜨려야 되는 그런 옷인데 깨뜨리지 않고 형식적인 옷을 입고 있다는 이 옷을 철저하게 무지를 깨뜨리는 속에 들어가서 이 옷을 찢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아무런 수 없는 겉옷을 찢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또 밀었다고 돼 있어요. 아마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한글로 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거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뭐 데모를 할 때 머리를 밀어버리잖아요.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그 머리 잘못 밀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금. 머리를 밀는 게 아니라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았다는 게 뭐냐? 아주입니다, 아주. 아주. 이거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머리털은 뭐냐? 머리털은 샤르예요, 샤르. 샤르. 샤르는 뭡니까? 머리를 구원하는, 머리를 바꾸는 게 머리털락하락이에요. 머리를 바꾸는 거. 무지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육의 머리가 하나님의 머리로 바꾸는 걸 머리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머리털이 고난과 역경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털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무슨 데모를 하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를 하고 머리를 까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그런 열매는 인정할 수가 없다.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사는 거예요. 21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리란 말은 모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모태입니다. 이 태가 자궁이에요. 자궁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낳았다는 얘기는요, 혈과 육으로 낳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슨 족보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혈과 육의 족보가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낳은 게 아닌데 어떻게 혈과 육의 족보를 따져요. 여기가 자궁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자궁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궁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 본체가 자궁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금발 의도한 지혜의 법, 지식의 빛, 생명으로 나아진 바가 된 거 아닙니까? 내 것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여기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적신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의 빛을 받아가지고 4-5년째 시기엔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발가벗고 그러면 4-5년째 시기로 본래적으로 인간 마음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는 거라고. 이거를 죽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존재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작긴 존재를 가지고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를 이루어 발가벗은 상태로, 내 거가 아니고 발가벗은 상태로 그대로 어디로 가요? 자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지금. 아하, 내 거라고 알고 지금 4-5년째 시기를 이루어 소유를 하고 내 거라고 만족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거가 아니야. 전부 여호와의 거야. 단지 나는 이루어야 되는 거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내 거를 이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이루고 있었다고. 아하,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나서 발가벗고 4-5년째 시기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본래의 자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줬던 거를 여호와께서 도로 취하신 거니까 여호와 걸 가져가신 거야.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욥은 범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걸 가지고 천국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는데 어떻게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입으로 범죄를 합니까? 욥은 이걸 깨닫고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의 진리를 깨닫고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깊은 성찰을 깨닫고 은혜 속에서 아멘 하고 결론을 내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그러한 계기로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자신을 쌓아 올리는 정말로 지혜가 성장된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열어져서 인생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